인간이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다. 율법에 의해서 가두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에 가두는가? 죄 아래에 가둡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에 노예된 상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뭘 잘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한참 미치지 못하는지를 율법이 보여줍니다. 잣대 같은 겁니다. 잣대. 측량할 수 있는 자와 같이 대에서 매네매네 대결로 바르신 것처럼 대에서 바라보고 재보고 부족하는 거죠. 이 율법은 놀라우리만큼 유능합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일에 놀랍게 유능합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무능한지 확실하게 검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또 놀랍도록 무능합니다. 정죄하는 일에는 탁월하게 유능하고 구원하는 일에는 놀랄 만큼 무능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전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공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죠. 그래서 교회를 믿어도 안 되고, 교회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천사를 믿어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시의 말씀. 왜냐하면 거기에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만 믿습니다. 우리의 체험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경의 오류를 말하고 성경을 흠집내려고 하고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우상숭배의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흠집내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계시될 믿음의 때를 시작하셨죠. 주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때까지 사람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완전하신 성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죠. 믿는 자에게 전가해 주셨죠.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내 힘과 내 공로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 번제단에서 속죄를 받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죠. 율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자는 이같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거기서 용서받으라고. 율법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네가 죄를 범했구나.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라. 그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자, 신약 시대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아서 우리의 양심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탁월성을 뽐내는 사람들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크게 오해했죠. 저건 율법은 우리 편이야. 천만의 말씀이죠. 율법은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정죄할 뿐이죠. 그들의 행위를 정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모세는 우리 편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리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이와 같이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정죄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죄인이 깨닫게 하셔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마침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 교사 역할을 그때까지만 한 겁니다. 율법의 목표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제 바울이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만, 믿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아들, 딸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 것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속권은 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속자가 된다. 이 땅에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다른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그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죄인들이었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우리들이 신자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과 원수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 누구와 원수되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 이게 우리의 실체였죠.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용서도 과분한,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과분한 죄인들이 우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가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가. 심지어 구원 얻는 것조차도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게 하는,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접붙임. 로마서 11장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설명하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을 거스리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접붙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이신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기업의 약속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죠. 가장 존귀한 천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종일 뿐입니다. 부리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속자죠. 2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계시록에는 그걸 하나님의 아들 된 신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서에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연합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옷 입게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본성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성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인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건 다른 성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방향을 잡고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본성이 바뀐 거죠.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서 성화를 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한 그 거룩한 의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가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원수 되었던 자들, 하나님이 도무지 아무리 살펴봐도 쓸만한 게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성도의 세마포 흰옷과 연계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옷의 개념은 뭐냐면 의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거룩한 행실이기도 합니다. 옷은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냥 구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없던 생각을 하고 이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평등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 차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지 않는 사람이나 바로 엊그제까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판과 지탄을 받는 죄인이나 구원은 똑같이 은혜로만 받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차별 없는 하나. 이게 1차적 의미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우주적 교회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평등의 의미에서의 하나고 그리고 유일한 교회로서의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로서의 하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은혜로만 나와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한 거죠.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남녀의 차별이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제도 여성도 안수해서 목사로 세워야 된다. 그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글을 인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차별이 없음은 구원받은 은혜에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떤 종족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유력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차별이 없다는 구원받은 은혜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고 교회와 가정을 구성하는 이 땅에서 종말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시적으로 종말의 때까지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체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천국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질서를 명령하신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다가가지 않으면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의 질서와 체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이 차별 없는 하나의 원리를 적용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구별.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들어야 합니까? 그거 차별이죠. 차별 아닙니까? 똑같이 인간인데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똑같은 세례교인인데 우리 14세면 세례 주죠? 똑같은 세례교인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요? 그건 차별 아닙니까? 그것도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질서도 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 것도 부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선출해서 일하게 하는 것도 부정해요. 이게 다 차별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바울 스스로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명령한 것 있죠. 이러이러하게 장로를 세우고 이러이러하게 집사를 세우라. 선출의 기준으로 삼는 내용들도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간은 온전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죄인들이 온전한 복을 받습니다. 완전한 평등을 신뢰를 맛봅니다. 범죄한 인간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의와 모든 왜곡으로 말미암는 차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라집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합니까? 번호표를 나눠주고 줄을 세우고 인원을 제한하고 그러면서 차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만큼의 평등만 보장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안에서 공평한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죄사함에 이르는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천국에는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똑같이 다 어떻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같은 옷을 입고 같이 종려가지를 들고 같은 찬송을 하고 있죠. 거긴 차별이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들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성장하고 변해갑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됐던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어쩌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은혜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차별 속에서 당한 그 서름을 하나님이 참된 평등으로 위로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차별과 그 많은 억압과 불평등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며 살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권세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슬픔을 당해야 되고 아픔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품에 안아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주신 그 은혜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땅히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내가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주를 대적하는 자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참으로 아름다운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어버리시고 똑같은 은혜로 품어 안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없는 유일한 구원과 이 은혜를 나아가 또한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